할렐루야. 오늘부터 열린 수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예배하는데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우리가 총 28장까지 있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꿈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 잃어버린 무너진 이 시대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토부라는 단어는 가장 선한, 가장 완벽한 질서가 잡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꿈은 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어디에게 허락하셨냐면 교회에게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꿈을 누구한테 허락하셨다고요? 교회. 그 교회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결국 그 하나님의 꿈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셨냐면 교회.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그토록 몇천 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진 영광이 물론 잠시였어요. 물론 초대교회가 잠시 중세시대 넘어가면서 다시 타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스토리를 담은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어떻게 교회가 회복이 되어졌고 결국 사도행전에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19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자, 선아에 몇 번 나올까? 맞춰. 마태복음이 19번이에요. 무려 70번이나 나와요. 배죠. 그만큼 사도행전어는 성령행전이라는 거리만큼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인 역사와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다 아시죠? 그 겁먹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만큼 무엇이죠?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성령님이 그 입술 가운데 임하니까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담긴 스토리가 바로 성령행전, 또 사도행전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발자취. 결국 오늘날에 그런 구호 있잖아요. 한때 한국교회가 그 구호가 되게 유행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찬란한 교회의 영광이 꽃피었던 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였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열린 수요일을 통해서 그렇다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이름교회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거든요. 역사는 반복되어져요. 그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철학자들이 그 주기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세대.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냐면요, 현실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직장, 가족, 문제, 환경, 그냥 그것을 살아나다 보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멀어졌던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조금씩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이에요. 서론은 여러분 책을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론에는 그 책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작이죠, 시작. 그렇다면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 그럼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 알죠?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질문에 답을 했죠. 누가 사도행전을 지었죠? 누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간혹 한 10명 중에 3명이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걸 저자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가 딱 2권을 기록했어요, 성경에서. 자, 어디야 어딜까요? 체리나. 누가가 또 이 사도행전 말고 어떤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복음. 박수 3번 시작. 딱 2권이에요. 누가복음과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OX입니다. 쉬워요. OX는 50%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해당되는 말씀이 뭘까요? 좀 어렵나? 한번 찍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많다라는 건 성경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장일까요? 자, 좁혀볼게요. 복음서에서. 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자, 복음서에서 많이 좁혔어요. 신약 성경에서 좁혔는데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틀릴까봐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솔직. 자, 25%예요. 자, 25%니까 자, 어떤 걸까요? 눈치가 빨라요. 박수 3번 시작. 누가복음이요. 대부분 마태복음이 장수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장수만 많지 누가복음은 장수는 마태복음만 적어도 분량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3번째로 많은 말씀이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치면 약 신약성경의 30% 4분의 1 분량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만큼 누가라는 기자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상당한 분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어요. 원래는 같이 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래서 상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에 해당이 되고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로 분류가 될 뿐이죠. 같은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볼게요. 3절. 자,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1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을 머물고 승천했냐면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래서 그 40일은 신학자들이 광야의 40년하고 빗대어서 40일 동안 그들을 승천하지 않고 가르쳤어. 그런데 그 가르치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30년의 기간을 기록된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어요? 지금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매일매일 무엇을 가르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공생애 동안 3년이죠. 그렇죠? 30살에서 33살까지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가르치시고 선포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사님의 말씀 앞에 서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럼 다스린다는 것, 주권이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왕과 신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했죠. 여러분,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조물주를 대적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뭐가 피죠? 꽃이 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질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룰과 법칙과 질서대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움직여요. 달이 아침 12시에 뜨고 싶다고 떠요? 안 돼요. 밤과 낮, 달과 해 모든 것들은 계절,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자가 바다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질서 가운데 있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하나님을 대적해요? 인간. 인간만이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왕으로. 그 질서 가운데.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바벨탑과 사사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아니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만 봐도, 아니 우리 자신만 봐도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 이방인들로부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 복음이 이방인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부터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 확장이 어디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죠.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흩으셨죠. 그들이 흩어지니까 안디옥까지, 이방인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 지역까지. 그곳에서 이방인의 최초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해졌다는 그 스토리가 결국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열린 수요예배 살펴볼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를 짧게 볼게요. 세 가지. 오늘 이 서론에서 누가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서론에도 세 가지. 자, 몇 절이 뭐냐면 4절입니다. 첫 번째. 자, 1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기자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지금 누가가 어디에서 떠나지 말래요? 지금 보면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 질문입니다. 왜 누가 기자가 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배경을 보면 당시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고 투옥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너희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들이 뭐 하래요? 다 따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우리가 뒤에 알죠? 다 따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지금 성령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군대 간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구나. 솔직히
군대 간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기다리죠. 그럼 그 만날 날을 기다리면 뭐죠? 군대 간 남자친구에서 이 말을 이해할 텐데 소망을 품죠. 그 여자친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물론 그 기다림이 힘들죠. 하지만 기다림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기다림이 왜 소망이 되냐면 기다린다라는 건 만난다라는 거죠. 결국 기다림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대로 나중에 2장에 살펴보겠지만 그 약속하신 성령이 내립니다. 그때 그들의 머리 위에 불과 같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당연하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들통이 나면 투옥이 되는데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2장 14절에 보면 설교를 해요. 무엇이죠? 성령을 기다린 결과 그 성령이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성령께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냐면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꿈이 내 꿈이 되지 않냐면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있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 이 비유를 들 때마다 연료 비유를 들어요. 연료. 자동차가 있는데 아무리 비싼 몇 억짜리 벤츠차도 기름이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호가 오죠. 그죠? 깜빡깜빡. 제가 예전에 산타모,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그게 가스차거든요. 근데 LPG가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많이 멈췄어요. 그래서 견인차를 많이 불렀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도 연료가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성령 충만의 기도의 연료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그래서 깜빡깜빡.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소진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많은 증거들. 일단 첫 번째,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가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분명히 과거에는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 기도 제목을 던져줘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료가 떨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12제자들이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그 성령이 오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포기했거든요. 자포자기했거든요. 우린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니까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그때를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8절. 첫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고 성령을 구하며 기다리라. 두 번째 우리 8절입니다. 두 번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8절에 보면 권능을 다 따르면 헬라어로 듀나미스. 자, 듀나미스 찬양팀, 듀나미스 성가대 많이 들어봤어요. 그 헬라어를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인데 이 듀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폭발력이죠. 파워죠. 파괴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파괴 힘이 있어요.
동물 같은데 우리가 돌을 못 움직이잖아요. 당시에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폭발함을 통해서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죠?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 즉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과 파워와 힘을 너희에게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권능을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받았죠.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따릅니다. 권능을 받으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dynamis, 파워예요. 성령의 힘, 성령의 강건함. 이 시대에 무엇이 사라진 거죠? 그 권능과 그 성령의 힘,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의 복음의 확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 오면 우리 안에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절에 다 따라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입니다. 네, 증인이 되라. 자,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말투스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당시의 증인은 무엇이냐면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새벽 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핍박과 투옥을 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증인,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막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증인이라고 막 잡아서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증인은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증인, 말투스라는 단어를 들었으면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너희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12명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죠? 성령을 기다려라.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 너희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기다려라. 두 번째, 그 성령을 줌을 통해서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의 힘, 너의 열심,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너희를 통해, 너의 발걸음을 통해 그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증인은,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법정에 섰을 때 증인은 아무나 증인으로 하죠. 경험한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건 성경에 있는 배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도 증거하죠. 하지만 어떤 것이 더 파워풀할까요?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살릴까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왜 우리가 그것이 확 와닿아요? 더 그 사람이 진짜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 그들의 하나님을 보면 살아있잖아요. 왜 그렇죠? 배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그들의 간증의 입술은 그냥 배워서 설교를 들어서 말한 걸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도 부딪힌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경험한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 경험.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이 어른 때에 이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그 증인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 들은 거, 예수님께 배운 걸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십자가, 자신이 만난 그 영광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볼게요. 11절. 자, 세 가지를 누가가 기자가 말씀하고 서론을 이렇게 마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11절의 서론을 어떻게 마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을 다 마치시고 너희가 기다려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평생토록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 가지를 들었을 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예수님을 평생토록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리고 두려웠죠. 근데 우리는 다 결론을 알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두려웠고 의문을 가졌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옥에 투옥되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복음이 확장될까?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의심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였으면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이 당시의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고? 여러분도 의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품는 자에게 그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을 재림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재림의 시대. 오늘 이 앞으로 열린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하나씩 찾아갈 때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두려워했어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2장의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놀라운 심령의 변화, 교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이름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 앞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을 통해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아키나라는 유명한 대부가 있어요. 엄청난 신학 대전을 만드신 엄청난 교부인데요. 아키나스와 신부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당시에 신부가 돈을 세고 있었어요. 당시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돈이 많았어요.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까 면죄부도 걷고. 그때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 3장에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죠. 그렇죠? 첫 기적 사도행전에 그 안진뱅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씀을 신부가 비유하면서 대부님, 교부님,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봐요. 은과 금이 넘쳐요. 그때 아키나스 교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신부님.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베드로가 가지지 않았던 은과 금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없었던 은과 금은 많지만
그들 그 당시에 은가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짧은 일화가 중세시대의 가장 타락한 그 시대를 대변해주는 일화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가금이 많아요. 대형교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한국교회까지 왔냐면요, 여러분 12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미전도 종족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0.5%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원주민이에요. 120년 전만 해도 불과 1세기예요. 1세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때 그 조선 땅에 25살에 루빅 캐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유능한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가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숨을 거뒀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일화를 들었으면 그 사람 한 번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루빅 캔드릭의 이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조선 땅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루빅 캔드릭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이 한 목숨이 아닌 1000개의 목숨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당시에 모국에서 선교사들을 철수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선 땅에 너무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루빅 캐드릭이라는 사람은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쓴 편지가 있어요. 부모님께. 거기에 짧게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잘 조선 땅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이 조선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 젊은 날에 작은 씨앗으로 끝나지만 이 조선 땅의 훗날 많은 열매가 되고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무엇이죠? 이 루빅 캐드릭 또한 이 사도행전처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루빅 캐드릭은 그 성령이 보게 하신 그 땅, 그 영혼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평생을 그렇게 증인이 되도록 살아가기로 작정하셨던 이 조선 땅에 묻혔어요. 여러분, 그렇게 묻힌 순교의 그 피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입니다. 양아진 가보세요. 우리는 이 루빅 캐드릭 이름을 알죠. 거기에 이름도 없고 묘비도 없는 순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이 왜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해야 됐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8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여전히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그들은 써내려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다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알 거예요. 저희 제자들은. 저는 고등학교 때 저에게 이 대한민국을 주셨어요. 저에게 선교지를 물어보면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 저에게 선교지예요. 이곳이. 이곳에서 묻혀야 되고 평생토록 한국교회를 헌신하고 나에게는 선교지가, 나에게는 여러분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저에게는 붙여준 영혼들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평생 그 증인이 될 곳. 저는 이 이룸교회가 그때를 준비하는 이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실 거예요. 그때까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가 말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이름교회를 통해 사도행전이 다시 쓰여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따라 권능을 받아 주변에 믿지 않는 이 화곡동 일대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열린 수요 예배가 소진된 성령, 잃어버린 성령의 은혜,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금 연료를 채워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 김현서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본 세대라고. 여러분은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영광을 한 번도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듣기만 했죠. 근데 목사님과 우리 아내는 그 끝자락에 있었어요. 그 교회의 영광.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 민족 주의 것 되게 해달라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린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는 우리 이름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교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만이 세상을 이기고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닮아야 할 꿈, 닮아야 할 소망, 이 젊음의 때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